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오늘도 새벽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테트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나게 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옹성 우리 영혼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안진병이 신앙이 아니라 움직여서 깨어서 움직이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꼭 뭐 잘라먹는 것처럼 중간에 보면 말씀이 없어져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항상 잘 또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녹음 파일로 듣게 되면 영상으로 볼 때는 저기 써있지만 녹음 파일로 다운해서 듣고 다니신단 말이죠. 그럼 이게 몇 장 몇 절인지 몰라. 앞에 딱 끼워서 절부해봐 버리니까. 그런 게 제가 지금 어떤 분 것도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 다시 어떻게 뽑아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거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래서 그걸 많이 받으시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 번째 날이고 절반이 왔는데, 우리가 처음 사랑 가졌을 때 중요한 것이 이 7별과 7촛대는 사자와 7교회의 사자와 7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과 동시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전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전을 더럽혔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러죠. 그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마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더럽히기를 엄청 잘 더럽힙니다.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라는 사람도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주댕이로 죄를 많이 진다고. 그런데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죠. 우리 친구가 안수 집사인데 김대진에게 지금은 이제 그 목사 거기 안수 집사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냄새가 나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봉사는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많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시험 나가기 전이고 대학생이고 여기 고등학생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글바글 했다 말이야 그때가. 그런데 그런데 바글바글 했는데 다 이제 직장 따라가고 결혼해서 살려고 살고 하면서 다 파지로 갔단 말이에요. 그가 볼 때는 가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하던 동지가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세상으로 눈을 돌렸다 이 말이죠. 가니까 회장도 하라고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저희 대우도 해주고 뭐 찌개도 먹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보고 자기가 세상 사람이면서 술 먹자고 하고 모이자고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외롭다는 거요. 친구가 없다는 거요. 다 잘나서 살려고 갔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은 복입니다. 그게 보기에는 참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열심히 사람 보고 온 거지. 그때 의지하셔서 참 열심히 갔는데 사람 따라 했다는 거죠.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교회에서 겪을 때 전공교회에서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친구입니다. 근데 사람이 있으면 있는 척 보여주고 자기 입장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여와 똑같은 거예요. 남한테 보일 때 참 잘하는 것 같지. 말로는 예수 믿죠. 그런데 육신에 산다 말이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깨져서 안수집사가 됐는데 이 목사가 하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더럽고 냄새가 난다는 거죠. 목사도 사람이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게 까불리고 할 냄새가 아닌데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들이키고 영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된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이 휩쓸려서 신앙생활하는 거냐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서 했느냐 민물스럽지 없어지면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목사나 성모님을 비유를 많이 드는 이유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면서 보면 그냥 육신에 그냥 입에 육신에 그냥 세상 것이 입에서 막 나와. 거의 세상 것이요 그냥. 그리고 영혼을 말하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냐? 거의 없어. 한 영혼을요 건지려면 그 영혼도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1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같이 세상 거 대먹고 그 회개 하나도 않고 영혼 만나서 기도합니다. 저희 큰딸이 열심히 중간할 때 저보다 나이가 꽤 많아요. 한 10살 가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집회를 할 때 반주를 해준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가 그래서 반주할 때 김소명이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어린데 영혼을 하고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도우니까 영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너 영역 있다며 말씀해봐라.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영역이 있는 믿사 없어요. 그 시간에는 가랑교집에서 저쪽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죠. 수시 예전하게 얘기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수십 년을 해도 안 바뀌는 거죠.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들 50명 놓고 까듯이
두 번이나 했잖아요. 예, 했죠. 그 해적교 목사가 있는데요. 뭐 지금도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쓸 수 있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짜증들이 하지 않고, 근데 누구 마누라, 네 마누라는 똑바로 하냐? 할 말이 있어야죠. 네 자식은 똑바로 하냐? 할 말이 있어야죠. 나에 대해서 서로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네요. 원래 목사님이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털어놓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트집을 못 잡지 않습니까? 목사님 자신이 거룩하다. 나는 이만큼 다 안다. 그리고 앞에 내세운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다 얘기하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그게 그만큼 중요하듯이.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육신을 죽었다니까요. 예수라니까 다 내려놔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날마다 죽을까? 단연고대 사랑하느니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신에 더러운 것이 자꾸 올라온다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항상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안에서 일하지만 이 언젠가는 이렇게 쓴뿌리처럼 올라온다는 거지. 그걸 관리하기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잘하고 싶은데 항상 내 육신의 법이 저 사망으로 나를 끌고 올라가는 생각 보느라 그것을 죽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날마다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안 만들어져. 그게 뭐예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하고서 알고도 잊어버리는 거니까 회개치 않다는 거죠.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평생 그렇게 들어봐요. 그게 부서지나 안 부서져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세우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인데 이 소리를 들을 때 밖에 나가서 놓여보세요. 나도 한때는 전도사였는데 한때는 집사였는데 한때는 장로연 소리가 안 나오나 내가 성가대 앉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나 나오잖아요. 그 소리 들을 때는 내가 누구였는데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보이는 곳에는 철두철미한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뭐 믿으면 됐지 뭐 왔다 갔다 오면 되지 누가 다 믿어 그걸? 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사람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뒀어요? 죄 아래 가뒀어요. 죄 아래 가뒀다고 있어요. 죄 아래 가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있겠죠. 자, 갈라디아서 3장. 얼마나 기본한지 성경도 대충 봐요. 그냥 펴줘야 보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열어보는데 뭐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율법.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다 이것이요. 그럼 이 약속이 뭐냐? 어제도 얘기했죠. 피로 맺은 약속이라 이거예요.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생명이 있다고 레위기 17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피에는 생명이 있나니.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죄에서 건진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또 그 안에 들어가야 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뵙니까?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뭔지 또 따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신앙생활이 안 되고. 응? 그 안에서 응? 믿어. 자, 저 안에 이 안에 피 안에 생명이 있다. 레위기 17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 17장 10절을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무릇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는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죄를 속한다. 11절까지요. 죄를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하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뭐 우리에게 와서 그냥 시키만 잘못해서 그냥 목숨 내고 죽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에서 값없이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 내놓는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줬는데 다 커서 쥐들이 잘났으니까 부모를 알기를 지나가는 개새끼처럼 알더라는 거예요. 건어물처럼 알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헌신해서 드렸는데 자식이라 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드렸는데 자기들이 크고 좋은 것이 되니까 부모를 혼시짝처럼 버리더라는 거예요. 진덩이처럼 버리더라는 말이지.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버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죄와 사망에 있을 때는 그 피로 구원받고 싶어서 힘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분을 받고 믿어서 구원받았다 해놓고 막상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짐덩어리 아닙니까? 전도 안 하니까 세상에서 놀고 뛰고 싶어 죽겠는데 전도 안 하네. 영혼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영혼 가르치라고 하면 자꾸 죽겠네. 그러니까 보이는 목사나 욕하지. 저 새끼는 말이야 나를 전도하라 한다고. 지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나한테 얼마나 그러냐고. 이게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짐덩어리가 된 거예요. 전도하라 하니까 짐덩어리가 된 거예요. 영혼 사랑하라 하니까 짐덩어리가 된 거예요. 값없이 내줬더니.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참으로 희생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그가 그 환경에서 부자도 있고 참으로 받은 것이 없어 가난한 부모가 있지만, 그리고 자기가 그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아낌없이 희생합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못 알아주고 나이 먹고 늙으니까 짐덩어리로 본다는 거지. 그 짐덩어리 보면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 집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빼고 나면 짐덩어리로 뺀다는 거지. 여러분이 마찬가지 아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은사 좀 받으니까 그거 갖고 내가 했네 하면서 따지고 예수님은 짐덩어리잖아.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리다는 거지. 그래놓고 주님을 완전 짐짝처럼 생각해. 그거 목사라고 왜 아니오? 사모들은 더해. 장로들 더해. 안수 집사들 더해. 일반 집사들 조금 교회에서 조금 뭐 힘이 있다 그러면 뭐 그게 뭐 우리나라 한때 이게 유교 사변 때나 일제시대 때 앞잡이들 요즘 간사하다고 그죠? 요즘에 간에 붙어 쓸개다 붙었던 것처럼. 그래서 한장만 재우면 자기 주인을 죽였어. 머슴이. 종이 한장만 재우면 자기 주인을 내려 죽이기도 했어. 자기가 살려고.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이 좋아서 예수를 그리고 버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리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신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틀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디 가다 보면 바닥바닥이가 준비합니다. 그 시간 늦을까봐, 그 시간 늦을까봐 막 정신없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나오면요, 시간 봐가면서 들어서 어머니 잡니다. 그래놓고 예배 드렸다고 한다 이거죠. 그게 신앙입니까? 종교인이지. 제가 언젠가 이런 성도들은 안 돼요. 그래서 보이죠. 예배 시간에 꼭 5분은 정확하게 듣는 사람. 주일학교 공과를 버스 속에 읽는 사람 한 번. 성가대원이 연습도 않고 빽빽 소리만 내는 사람. 그러면서 성가대원이요. 이런 성도들은 안 돼요. 나와잖아요. 오직 하면 내가 그 찬양을 예배 전에 방송들한테 틀어주고 그 찬양을 내가 예배 시간에 한번 했을까요? 그래도 그게 왜 그런 소리를 그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부모를 여러분 쉽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봉 빼먹듯이 내 마음대로 쓰고 빼먹듯이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비유하던 친구들, 아버지도 친구고 자식도 친구요. 그런데 똑같이 회사를 운영하고 똑같이 그만한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두 분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두 분의 아버지 친구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두 친구도 친구예요. 어떻게 자식을 똑같이 데려와서 날짜는 똑같이 틀리겠지만, 그래서 그 아들한테 사업을 물리되 언제 나에게 땅을 물려주기로 했어요. 약속을 했어. 그 대신 자식을 그 회사를 맡기는데 훈련시키는 데는 진짜 여기 대통령 사회나 진짜 일을 간다 하니까요. 주님은 얼마나 일을 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 가문이 참 잘해줍니다.
그런데 걔가 하는 거 보면 진짜 요즘 말로 거지 새끼처럼 일을 해. 요즘에 아마 그러다 보면 그거를 거지 새끼라고 했을 거예요. 너 개 먹고 살지, 개 먹고 살지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이 시대 때도. 그러니까 뭐냐, 아버지 어머니한테 돈을 하나 가져가려면 회사 가서 알바를, 요즘 말로 시간제 알바를 뛰었어야 돼요. 근데 알바가 다른 사람들은 뭐 사무직 같은 데도 가르치고 뭐 이게 목사기 정리하는 데 쓰는데 그 아들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자꾸 밑에 성장지 일하는 거, 자꾸 밑에서 뭐 이렇게 그 기름만 줘놓고 그거부터 시켰어요. 가다 보면 누구도 그렇게 시켜. 그런데 한 친구는 자네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되는가? 그래도 내가 자네는 하나 사장이고 그래도 어엿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자식을 그렇게 해도 되는가? 자네 보고 괴모 괴부라고 돼. 그러니까 어지부동이에요. 자네 방식대로 키워. 내가 내 자식한테 들을 때 그럼 네 괴부 괴모로 듣던 대로 그 아들을 그렇게 오냐오냐 켰습니다. 막 생선까지 밝아줄 정도로. 그 나이가 먹고 군대를 딱 갔다 오자마자 사업을 딱 물려줬어요. 사업을 딱 물려줬어요. 물려줬는데 이놈은 사업을 다 물려주니까 아버지가 다 해줬잖아요. 집에 가서도 밥을 뭐 다 해주니까 띠강금 다 주니까 사장 의자에만 앉아있지 아무것도 몰라. 전무가 갖고 와서 결제를 한다고 해도 그 전무가 알아서 해. 사인해 주세요. 그냥 대충 사인하는 거 보고. 그런데 이쪽 계부가 큰 친구는 딱 사장 올라가니까 내가 이만한 아버지가 관리했던 이만한 사람들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냐, 이 회사를 운영하냐, 이게 되니까 몸이 팍 들더라고.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야? 우리 회사에서 최고로 어려운 사람이 뭐냐? 내가 항상 했던 제일 밑에들 거기에 없는 부족한 거지. 그걸 돈을 투자해서 싹 개선을 시킨 거예요. 그들이 일하기가 편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그러니까 회사가 늘어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걸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그럽시다. 내가 어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가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말이다. 네가 있게 하는 것은 저 밑에서 너희를 위해서 보조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너한테 커피를 갖다 주고 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커피를 갖다 줘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배달해야 돼. 그리고 너를 데리고 다니는 매니저를 참으로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항상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있다는 거지. 맞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저 밑에 있는 사람 하나를 진짜 어린 영혼을 그 영혼을 볼지 모르면요. 그래 다 큰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영혼을 어루만져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오셔서 뭐 했습니까? 바리새인한테 가서 알랑거렸습니까? 사두개인한테 가서 했습니까? 제사장한테 그랬습니까? 아니요. 병자한테 갔어요. 죄인한테 갔어요. 세상 사람 멸시천대만데 가서 살면서 그래 뭐랍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하잖아. 침례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이제 내가 와서 먹고 마시길 탐하는 자라고 제가 탐하는 자라고 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보고 죄인의 친구라고 하지 않냐? 왜?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세상 기준으로 죄인이요. 지금 말하면 저 모절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막 하거든. 그런 영혼들한테 막 하거든. 저주받았다는 문둥이한테 가거든. 그렇게 따지는 거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저게 하나님께 오지 않는 거라고.
말을 해도 귀가 안 열려. 야, 너희는 너희 짐승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렇게 눌려있는데, 사망에 눌려있는데 풀려주는 것이 어찌 잘못된 거냐고 해도 그 말의 뜻은 못 알아. 자기들이 양은 저 물속에서 끄집어내고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는 게 당연한데 영혼이 거듭나고 자기 민족의 자식들이 거듭나는 것은 생각이 없어. 이런 사람이 무슨 처음 사랑이 있어. 무슨 생명이 있냐니까 없지.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여기 오늘 본문처럼 그래 그렇게 잘 알아. 근데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너희는 하지 않는다는 거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엘리야 시대 때 가부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았어. 그런데 한 사람도 보내주지 못하고 살아있다 이는 가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어.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이 크게 문둥이가 많았어. 그런데 아람 사람 나만에게밖에 보내면 일을 합니다. 저주받는 거 들고 멸시와 천대받는 가부를 가지고 누구하고 비교해요? 자기들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분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밀어서 분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이라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그것까지 오게 됐어요? 계집종 한마디에 그가 이스라엘 잡혀갔던 계집종 한마디에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가면 저 병에서 노임받을 건데 이 말 한마디가 아람을 뒤집었어. 아람에서 들어서 아람족은 왕인가 장군이니까 왕이 친서를 보냈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어. 아람 왕이 이걸 핑계삼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고.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내게 보냈었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보냈나이다. 그때서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지 하고 보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람에 그렇게 미시뼈가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서 씻으면 그 똥물에 가서 씻으라고요?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러냐 주인이셔. 우리가 군대도 데리고 오고 말할 거 있는데 가서 7번 씻고 난 다음에 쳐도나가니까 순종하니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하라? 죽어도 안 해요. 예수의 피로 생명 가져라? 죽어도 안 해요. 영혼 똑바로 하면 저런 새끼들을 왜 봐? 당신 속에 예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절 9절 말씀이 당신들에게 응했어. 왜? 하나님은 영으로 보고 영적인 일을 할 때 율법을 그러는데 당신들은 아직도 육체가 살아서 외모로 판단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냐? 그런 율법들을 범법자로 여긴다고 야고보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어. 너는 물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따라다니냐? 그들이 때가 되면 그들의 자존심을 되면 너를 폭간으로 몰고 간다고 했어. 그게 바로 야고보서 2장 1절 9절 말씀에 나와 있어. 너희 속에서 가난한 자 오면 네 발에서 네 맘대로 하지 하고 가락시키고 오면 그게 좋은 데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가지고 전사 때 2층에 있을 때 싸움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싸움이 나서 나도 모르는데 데리고 올라가서 속상으로. 왜냐면 거기서 식사 좀 해야니까 아무 소리 못 들어. 가다 봤더니 저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더 많이 얘기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재무실사가 어디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잘못을 했어.
빌라 그랬더니 별소리를 다 하고 가더라고요. 샤워를. 그래서 우리 전문의들한테 물어봤더니 헌금을 많이 한대. 그러나? 뭐 받을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겠지.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뭐라 해야 되나? 전사님! 그러든지 말든지 그 받을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고 부자처럼 그러니까 우리 전문의가 깨달은 거지 그 말을. 그러면은 성도들 다 모아놓고 전사님, 사모님 나가시게 해주세요. 그 얘기하고 그가 깨지고 변화되고 잘못하다 빌어서 화해가 됐어요. 맞다.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사님이 모르고 가까웠거든. 여러분이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성도가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요. 목사 정도 되면 말이야. 그런 거 좀 봐줘야지. 목사가 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여기 미가서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어문짓을 해요.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 입에서 예수가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가서 말하는데 왜 그 얘기 안 하고 기도가 없거든. 절실하게 기도가 안 되거든. 저를 여기서 만나는 이 지역에 만난 사람들은요. 이번에 집회 목사님 있대요. 그래요. 이번 주는 나 보려면 교회로 와. 예. 왜 싫어?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왜 틀렸어? 그랬더니 맞아요. 예수 믿으라 이거요. 영적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왜 나는 그거 못할까요? 그냥 그들하고 놀고 먹고 처먹고 놀고 시득거리고 세상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 얘기는 안 나오거든. 그게 왜 그럴까? 바로 내가 성령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쓰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절하게 시간만 있으면 20-30분씩 1시간씩 그들 영혼 놓고 그 환경을 놓고 기도 안 했다는 거지.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걸 여러분이 잘못해서 해결을 못하는 것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찾고 두드리고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찾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내게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어서 오직 나의 구주가 됨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랑과 성령이 그니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니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힘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위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등립어가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등립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등립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너가는 귀한 아버지여 영혼들로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지와 역사하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건너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위에 사랑을 갖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위에 아버지여 서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사람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겨싸움을 당할 때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세운 집을 튼튼하게 지켜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